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선거 기간입니다. 이 선거 기간은 그야말로 말의 잔치입니다. 각 후보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그 공약을 말로 합니다. 말로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즉 약속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 정치인들의 말이 과연 그 당선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성경의 말,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과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시는 채찍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그 모습, 주님께서 갈보리까지 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역경들을 참 가슴 아프게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놨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원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를 하겠다. 마침 그날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해가 뉘어 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가까운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전에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시체를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허락을 하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도 그냥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 날 바깥에 한 데다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무덤에다가 새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했다는 건 그 무덤에다 그 땅 안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바위 속에다가 판 아주 좋은 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그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안식일이 이제 되니까 집으로 갔겠지요.
또 여기서 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을 때 그 몸에 향유를 붓지 못하는, 향유를 바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서 밤 새도록 새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토요일 밤이 되면은, 밤이 돼서 새벽이 오는 그 순간이면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이제 밤이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할 수 없는 새벽 동이 틀 무렵에서 이 두 여인은 아마 무언가를 싸들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까이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육중하게 굴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 어디다 유기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그들은 그 혼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가까이 가려 할 적에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이 여인들은요 사실 지진 난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만 생각을 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갔더니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 천사가 앉아 있다. 천사가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정들이요 무서워서 그냥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문이 열려진 그곳으로 봐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두 여인을 아마 그랬겠죠. 근데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인간의 구속적인 역사를 이룰 때에는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일러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도 천사가 와서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천사가 지금 그 무덤에서 이 여인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천사가 일러준 말도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입니다. 일러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인지 몰랐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가 말씀하실 때 인자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서부터 끌어오른 거예요.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제 이 여인에게 임무를 줍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되니까 그들은 이제 모든 절망이에요. 이제 그들은요, 앞으로 자기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서로 어느 곳에 모여서 그들의 거취를 의논하면서 혹시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관원들이라든지 로마 관원들이 잡아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서 어디 숨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빨리 가서, 빨리. 이 성경에 빨리라고 하는 말, 빨리는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급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그 국가 민족들에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조크로 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빨리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신속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 이게 신속하게 믿어야 돼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할 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실종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라는 것까지 일러주라고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명을 주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리벙벙한 채요. 지금 사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어디에 있을 것이다 막연히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가운데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아마 달려간다는 것보다는 종종 걸음으로 빨리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던 이 두 여인이 이제는 노상에서 제자들을 향해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건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푹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발을 붙들었습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래요. 경배했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예의를 표했다는 말이에요. 예의를 표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뭐예요? 평안하냐. 이게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이요, 사실 평안한 그것보다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이 흥분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뭔가를 잘 분간하기 힘든 때가 이 흥분할 때예요. 흥분은 두 가지죠. 나쁘게 흥분할 때 혹은 좋게 흥분할 때예요. 양자가요, 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예요.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런 잘 분별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평안할 때는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힘들게 하지 않아야 돼요. 힘들게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힘을 빼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피를 검사하기 위해서 피를 수혈하려고 체열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힘을 꽉 주잖아요. 아플 것 같아. 힘을 꽉 줘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 힘 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빼야 돼. 우리가 힘을 들여서 내가 뭐 이렇게 흥분했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한다는 것은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러면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살았나 죽었나 지금 이거 막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천사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 천사가 먼저 알려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언자를 통해서 오늘 다시 증거하게 합니다. 즉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확실한 말씀을 오늘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확실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천사가 부여한 사명을 줬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가서 갈릴리로 가서 가라 하라.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이제 그 제자들을 찾아갔죠. 제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우리는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사실을요,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